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모닝 TV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돕는 방송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이것을 루틴으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미라클 모닝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해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 엄마도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차라 감히 유대지방으로 건너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자기가 사는 마을로 오신다고 하니까 이 엄마는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무릎을 꿇은 엄마,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기가 처한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고통이 안내자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엄마도 자식이 지금 부정한 영이 들려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사람은 편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식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통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자신의 딸이 부정한 영이 들려서 마귀가 들려서 그 마귀를 쫓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엄마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그 믿음을 드러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또 이 무릎 꿇은 엄마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은 바로 이 엄마가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한 그 믿음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한 그 믿음. 마가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수르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에게 들린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엄마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엄마는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먼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볼 수가 없자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꼭 가고 싶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모욕에 가까운 고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실 수가 있겠느냐고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소적인 거절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편견은 그렇게 금방 쉽게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죽음 후에 그 여인을 그렇게 칭찬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냉소적인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종의 그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는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런 냉소적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여인이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냉소적 거절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날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행동 하나하나를 테스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정말 간절한가? 내가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예배자의 모습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공은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찾아오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로, 그것이 자녀의 문제로, 그것이 관계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내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뜻밖의 답을 하신 것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대답을 듣고도 여러분은 계속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매달릴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그 제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거절하셨듯이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관에게 거절을 수없이 당하여도 이 여인은 끝까지 호소를 하여 결국 그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예수님 앞에 나와 딸의 고통 때문에 무릎을 꿇은 이 엄마의 호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세 번째로는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냉소적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린 대답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개라도 좋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땅에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개라도 좋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낮아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러나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은 낫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자기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붙드는 것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합니다. 은혜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라도 주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는 응답입니다. 믿음이 크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발달 장애아를 둔 엄마들의 무릎 꿇은 호소를 이야기했었습니다. 2017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결국 자식 때문에 무릎 꿇은 엄마들의 부르짖음은 이렇게 잘 지어진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자식 문제 때문에 무릎 꿇은 엄마, 자식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하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은 결국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 무릎 꿇은 엄마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